북한이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이 됐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1월 13일 연례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월드 워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올라 20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하는 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2021년 월드 워치 리스트 상위 12개 국가는 1위 북한, 2위 아프가니스탄, 3위 소말리아, 4위 리비아, 5위 파키스탄, 6위 에리트레아, 7위 예멘, 8위 이란, 9위 나이지리아, 10위 인도, 11위 이라크, 12위 시리아 순입니다. 대부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새로 확인된 팩트나 강조해야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갇힌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지하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파견된 소위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탈북 기독교인들을 납치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른바 붉은 예수쟁이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드러날수록 북한 체제는 더 끝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북한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인들을 인용해서 월드워치 리스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이미 허약해진 북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돼서 빨리 죽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소위 귀신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탈북자들이 지적하듯이 수용소 등 수감시설, 북한의 수많은 수감시설들, 그야말로 시체가 숲과 산을 이루는 떼죽음, 사실상의 제노사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역이 될 리가 없죠. 수용소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14일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최악의 인신매매 10개 나라 중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나쁜 거는 북한이 다 들어가 있죠. 지난해 6월 발표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최하위인 3등급 티어 3로 분류가 돼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최악의 종교 탄압 체제이자 최악의 인신매매 체제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월드워치 리스트로 돌아가 봅니다. 오픈도어즈는 전 세계 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 8명 중 1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명 중 1명이 말이죠. 특히 코로나가 박해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박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개종자와 기독교 여성에 대한 납치, 강제 개종, 여성과 소녀의 강제 결혼에 대한 보고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즉 2019년에 비해서 30% 정도 박해와 차별, 그리고 폭력의 수준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박해와 차별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국면에 교회만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마지막 심판의 5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탄원을 하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박해와 차별 그리고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피하고 숨고 도망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1장 32, 33절에 나오듯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의식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과 기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돼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워지는 이때 저희들이 더 깨어 말씀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